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 6월의 감기는 강아지도 안 걸린다는 말이 있는데 제가 그 감기에 걸려버렸습니다. 요즘 낮에는 무덥고 저녁에는 제법 쌀쌀하잖아요. 그래서 일교차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는데 아차 방심했는지 코감기와 목감기에 걸려버렸습니다. 혹시 몰라서 예배 전에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음성은 나왔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여러분들도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더욱 주의하시고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중에 코맹맹이 소리가 조금 나더라도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님의 기도에 앞서서 외식하는 자들과 이방인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 우리가 지켜야 할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우리가 소위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라고 부르는 그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기도 중에 기도, 기도의 모범이라 할 만한 말씀이기에 한 구절 한 구절 정말 단어마다 묵상하고 정말 깊이 살펴봐야 하겠지만 그러려면은 몇 주, 몇 달 걸릴지 모르니까요. 오늘은 큰 방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살펴보려 합니다. 주님의 기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원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간구, 세 번째는 송영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또 우리를 위한 간구는 또 각각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우리를 위해서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가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것과는 다르게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이라고 명확하게 아주 구별해서 매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물론 당연히 이봐 당신이라고 하는 그런 당신의 뉘앙스는 아니죠. 상대방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 부르는 호칭입니다. 마치 여보, 자기, 당신처럼요. 그리고 다른 누군가의 것이 아니라
당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계속해서 또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9절 말씀 앞부분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멘. 주님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 또 우리를 위해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부분. 그래서 얼핏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이렇게 나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것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다 들으셨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물론 이런 건 아닙니다. 또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초월자 하나님, 우리는 신경 쓰지 마시고 홀로 거룩하소서, 홀로 영광 받으소서. 우리는 뭐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 이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것도 아주 친밀한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것은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에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만 그 뒤로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당신의 이름입니다. 기도의 첫 구절에서부터 사실 생각할 게 너무 많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 또 존재와 이름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가? 거룩한 건 또 무엇이냐? 하지만 저는 그것들에 앞서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고 기도하는 우리를 봤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라고 기도해라.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찬양, 찬송 부른다고 하면서 노래를 떠올립니다. 쉽게 뭐 찬양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이러면서 노래를 흔히 쉽게 떠올리죠. 하지만 본 뜻은 누군가를 칭찬하거나 기리어 드러내는 것, 또 믿음에서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높여드리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입니다. 이사야서는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십니다 라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만들어진 인간에서 이 관계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찬양하는 것, 그분의 이름과 존재를 찬양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우리의 이유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를 가르쳐 주시는 것.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의 첫 번째 구절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번역된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바실레이아 투 테우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로 표현으로 더 많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바실레이아가 나라라고 하는데 원래 뜻은 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영역, 왕의 권위, 왕의 통치라는 뜻입니다. 이 바실레이아 나라라는 것은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 우리나라, 저 나라, 이웃 나라, 오늘날에도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하지만 오늘날의 민주주의 국가, 또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아주 명확하게 왕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왕이 아니라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키고 이끌어 가신다가 핵심이고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분께 온전히 의탁한다, 의지한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입니다. 백성된 우리는 왕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또 왕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기도해야 하는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은 당신의 뜻입니다. 이 뜻, 의지, 영어로는 will. 이것은 이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지금 막 계획한, 생각한 그럴 마음을 품은 뜻, 의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뜻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뜻. 아직 땅에서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하늘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진 그 뜻. 이게 뭘까요? 저는 말씀 묵상하는 중에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내셨죠. 이미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 사랑은 이제 이 땅에서 또 언젠가 주님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늘에선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 이것들은 모두 우리와 관계된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그저 또 우리가 아니죠. 우리 삶의 이유, 우리 인생의 인도자, 우리 영혼의 구원자, 이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저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영광받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한 인간이 신을 숭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와 자녀로서 가장 친밀한 관계 맺으며 드리는 그 기도,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소명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우리의 기도는 본능적으로 응답을 원한다. 기억나시나요? 우리의 기도는 본능적으로 응답을 원한다. 사실 그렇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신적인 존재를 향해 기도를 한다는 것, 인간이 그렇게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무언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친밀한 관계 맺고 그래 다 좋아, 다 좋은데 그것들은 결국 내가 원하는 것, 네가 원하는 것, 나에게 필요한 것을 좀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결국 이기적이고 좀 불경스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있고 내가 간절히 바라는 무언가가 있을 때, 가로치고 있을 때만 그걸 이뤄주길 바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 글쎄 이렇게 성숙한 것 같지 않은데 나는 이제 그런 기도는 더 이상 하지 않겠어. 하나님 오직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기도만 하겠습니다. 정말 어리고 멋모르던 신학생 시절의 저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얼핏 보면 그럴듯하고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단순하게 무엇을 구하거나 나를 채우려는 기복적인 신앙도 아니고 이기적인 태도도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또 아주 노골적으로 그런 기도를 드려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 13절 앞부분까지만 다시 한번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한 기도의 내용도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당장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먹을 밥 좀, 일용할 양식 좀 해결해 주십시오. 두 번째, 개역개정 성경에서 12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구절에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개역개정 성경책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 보시면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그 각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이렇게 써 있죠. 헬라어란 뜻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표현이다 라고 하는 각주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지은 빚, 채무, 이것 좀 없애주십시오.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 숨 막혀 죽겠습니다. 세 번째, 인생의 시험거리, 유혹거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악한 자들이 저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보니 이 기도는 단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복주의적인 요청도 아니고요. 내가 골치를 썩고 있으니 문제 좀 해결해달라는 그런 탄원도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이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입니다. 어렸을 적에 가끔 오락실을 가면 제가 즐겨하던 게임이 있습니다. 버추어 캅이라는 총싸움 게임입니다. 주인공 경찰이 테러범, 악당들을 이렇게 잡으러 가면서 이렇게 총 쏘는, 오락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제가 잘 못하는 것도 있지만 이 게임이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 작은 화면에 적들이 나오면서 저에게 이렇게 덤비는데 그걸 아주 집중해서 한 명 한 명 잘 쏴야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화면에 가득 채우는 적들 중에 갑자기 인질 한 명이 튀어나옵니다. 두 손을 들고 인질이 튀어나와요. 당연히 실수로 그 인질을 쏘게 되면 저의 생명이, 저의 에너지가 깎여 나갑니다. 이때 그 인질이 두 손 들고 뛰쳐나오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Somebody help me. Somebody help me. 누군가 나 좀 도와줘. Somebody help me. 인생을 살다 보면 감당하지 못할 일을 겪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을 때 본능적으로 외치는 말입니다. 어쩌면 본능적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때 somebody, 누군가는 물불 가릴 게 없습니다. 그야말로 일단 아무나 누구나 좀 와서 나 좀 살려줘, 나 좀 꺼내줘. 그런데 우리의 기도도 그런가요? 당장 급하니 아무나 와서 나 좀 살려달라 라는 걸까요?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고, 당장 내 삶을 위협하는 압박에 숨 막혀 죽을 것 같고, 당장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죄와 시험과 유혹이 너희를 쫓아온다면 somebody, 누군가, 아무나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라. 너희의 생명이, 너희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을 위한 기도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살려달라는 이 구원의 기도도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이기에 아버지를 믿고 기도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님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친밀한 관계, 생명을 구원하시는 자, 생명을 의지하는 자, 우리를 만드신 분, 그분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드리는 기도, 친밀하다고 하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편하게 집에서 런닝 입고 속옷바람에 아빠를 부르는 그런 기도일 수도, 일 수도,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니까요. 하지만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이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저 가벼울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게 되셨나요? 물론 우리의 죄를 대신한 대속한 죽음이셨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고발당하신 그 내용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법정에 서신 그 고발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 때문에 죽게 되셨죠. 이것은 그야말로 목숨 걸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목숨 걸고 드리는 기도. 우리는 목숨 걸고 기도드리고 있습니까? 특별히 매일같이 드리는 이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는 목숨 걸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도의 내용 때문에 죽자 사자 기도합니다. 100번, 1000번 절을 하고 물 떠놓고 싹싹 비는 것은 그 기도는 무엇보다 간절히 이뤄야 할 그 기도의 제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있기 때문이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니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또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는 내용이나 우리의 정성 때문에 우리가 죽을 일은 없습니다. 다만 기도를 들으시는 분과 우리의 관계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기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한 것처럼 우리 또한 박해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그 하나 때문에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드리는 기도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Somebody help me. Somebody help me. 일단 아무나 누구든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그 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인생 살아가는 우리 소명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Somebody help me? 물음표를 찍으셔야 됩니다. 기도라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기도해야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일단 무작정 기도하다 보면 때로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도 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외식하기도,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구원받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저 한숨만, 눈물만 나올 때가 있죠.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말문이 막히고 주저앉게 되는 그럴 때. 여러분, 그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듯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성령님의 간구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소명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선언합니다. 가능하신 분은 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소명교회와 함께 있을지어다.